말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루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번 태풍으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피해가 좀 많이 적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처음에 너무 큰 태풍이 오니까 우리가 대비하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하였습니다. 대비한 결과 그 피해는 조금은 줄일 수 있었지만은 엉뚱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또 그런 큰 피해들이 나고 아파트에 그 높은 고지대인데도 물이 안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던 곳들도 또 물이 차고 산사태가 나고 하는 것들, 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생명을 잃은 자들, 안내방송에 지하 주차장에 차 빼세요, 물이 들어옵니다 하는 그 소리 듣고 내려갔다가 찾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두 명은 생존하여 나오는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느 한 일시점에 되어진 그런 일이지만은 그것이 계속되어진 어려움 속에 처했던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일제시대 때에 36년이라는 압제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36년이면 그래도 한 세대가 가는 세월입니다. 그 세월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겁니까? 우리를 언제 이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하는 그 기도. 또 지금도 북에는 믿는 자들이, 지하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남에서 올려보내는 방송을 듣고 그 속에서 그것을 위로로 삼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에 그것이 또 간증으로, 편지로 또 읽혀지는 것들을 또 듣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자들, 그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피부치, 내 아는 사람, 또 내게 조금이라도 결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 나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을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휘하 있는 사람, 사장이 직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안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 종들을 권면하고 돌보지 않으시겠냐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킬 때에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서두를 얘기를 합니다.
종이다. 종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종입니다. 그렇게 내 목숨은 하찮게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주인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체성,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를 쓰고, 그러면서 그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이 돕든 안 돕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돕든 안 돕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믿고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응답하였고입니다.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압박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는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한 것들은 우리 결과, 우리 그림자는 내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가슴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종됨을 각인시켰던 거예요. 그 각인시키고, 바울이 그 썼던 말 가운데서 또 어떤 말이 또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인이라는, 영어의 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편지마다 많이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말을 자주 언급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다는 건 그와 연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안에 들었다 그러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근데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교회가 무너진다? 그럼 우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무너지는, 건물이 무너지는 속에 있으면, 그 건물에 있으면 건물이 무너지면은 같이 그냥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건물 밖에 있으면은 건물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해도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밖이에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럼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말,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라는 영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의 영적 체험은 언제든지 어떻게 변하냐면요,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죽고 살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을 계속해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말들을 쓰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삶. 근데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외쳤잖아요. 온전히 예수님에게 빠진 바 된 사람인데 이 바울의 이 신앙적인 고백은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늘 이사야에서 나타난 이 메시아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종. 근데 이사야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주제예요. 이사야서의 첫 번째 주제예요. 잘못하면 분명히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또 쓰기도 합니까? 이방인을 동원해서 쓰기도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징치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 오늘 아침에도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또 아주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런 창피함을 당하는 것, 그 하나님은 그렇게 창피당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 내가 짓는 죄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근데
심판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구원과 회복이 따라요. 징계가 있으면 그 징계에 깨닫고 돌이키면 감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야단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녀를 감싸주듯이 그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 앞에 야단 맞춰도 어쩌면 그것이 더 축복인지 몰라요. 돌이키게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 49장에서부터는 뭐라는 개념이 들어오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 물론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택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여호와의 종. 모세는 나와 같은 종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내실 거라. 나와 같은 종. 모세가 얘기했던 그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기와 같은 그런 종의 개념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계기로 모든 열방과 민족과 지중해 모든 섬들과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백성까지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앞에서도 47, 48, 49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잖아요. 중간중간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8절에서부터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 계획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사야에 대해서 좀 무슨 역사적으로만 들으면서 참 이게 좀 난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 난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 이 의미에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책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 열방과 우주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의 여호와의 종의 의미.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열방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만국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9장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도행전에 이어서 28장 이후로 이어서 우리가 그 역사를 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쓰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꺼풀씩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개념이 카메라에 초점이 맞듯이 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점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 여호와의 종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라는 생각이 깊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종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고 구속하신 그 구원이 어떤 개념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바울이 이 개념이 얼마나 깊이 간직되어져 있으면은 가는 곳마다 쓰는 그 서신서마다 하는 얘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귀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종의 개념이 우리 몸속에 깊이, 영혼 속 깊이 뿌리박히고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의 종의 메시아는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49장 1절 7절 앞에서 봤던 그 본문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
7가지 설명이 나왔었어요. 그 설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메시아는 내가 되고 싶으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모태에서부터 부름받은 존재가 메시아다. 그러니 우리가 메시아적인 삶을 사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 그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메시아는 하나님부터 말씀의 권능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여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지금도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 그런데 그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는데도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거예요. 손가락질을 받는데 근데 그분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5번째 메시아는 가는 곳마다 죽은 이가 살아나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이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는 뭐라고요? 분열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분열하고 가는 곳마다 패싸움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또 마음이 상하는데 그런데 메시아는 흩어졌던 것들을 모으게 하고 싸우는 것을 화해시키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 간에 모으는 사람, 싸매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회복시키는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메시아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메시아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6번째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빛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특징인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갇혀있는 듯하고 보이지만은 언제나 그래도 우주적이었습니다. 세계를 품고 있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세계관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편협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협된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지 말라 이거죠. 그 땅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그 편만성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 그럼 세계를 품는 세계관, 우주를 품는 세계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민족들, 다른 사상들 모든 것들을 다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의 세계는 결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이 수빅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이 잠발레스로 또 필리핀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뭐라 하면 미국에서 온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고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의 종교 안에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열방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는 존재다.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런 여호와의 종의 역할, 여호와의 종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제나 약속의 하나님이다. 우리 그러죠. 언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 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조차도 그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게 신구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거 하는 거. 언제나 맺으시는 것들. 모두 언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계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이 중동에서의 그런 계약 방식에 대한 얘기들 자주 했죠. 짐승을 잡아놓고 그것을 반을 쪼개고 그리고 약속한 자들이 그것을 건너갑니다.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건너가면서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
깨지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맺었던 그 언약.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오늘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에게 한 언약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예요. 그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그럴 때 응답하셨고 구원하는 날에 너를 돕는다. 도왔다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느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곳에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만나는 축복의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삶에 만나는 것들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앞으로 이 교회 문을 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그 벌어지는 일들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루어진 것들. 성경에서 병 고침의 얘기가 나오면은 내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고 기업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은 그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본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네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8절 보세요. 8절 봅니다. 은혜의 때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또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 보호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렇게 백성 언약을 삼겠다. 은혜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돕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백성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지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좋아해야 되는 이유, 뭐 제가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건 아니지만은 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행하는 것들만 보면은 그냥 멸망당하는 얘기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회복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믿음 없던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없던 사람에게서 비전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유한한 존재입니다. 특별하게 망각의 존재예요. 잘 잊어버려요. 저같이 나이가 들게 되면 더 잊어버림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도 생깁니까? 참 치매 환자도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져 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반복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자꾸만 잊어가요. 여러분 그거 아마 경험하겠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 방에 가가지고 뭘 가지러 갔는데 딱 그 방에 가보니까 내가 뭐 가지러 왔지?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망각의 존재인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반복이라는 건 뭐예요?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외우는 것 중에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습니다. 녹음기에다가 녹음해놓고 계속해서 듣는 방법. 여러분들도 이 성경 통독에 대한 얘기 뭐 그때 한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요즘 어플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 어플이 성경을 계속 들려주는 어플이 많습니다.
그 보고 읽을 시간이 없고 그러면은 그냥 틀어놓고 집에서 일하면서 들으세요. 그럼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사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약속의 메시지를 주셔요. 기억나게 하시고, 자꾸 잊어버려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잊어버릴만 하고 상황을 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은 오뚜기 같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응답하겠고 구원하는 날에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다. 이거를 다 과거형으로 바꿔보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구원하는 날에 우리를 도와주었다. 지켜주었다. 이 약속, 이런 약속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그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날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날까요? 이 황마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된다 했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마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그 황마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이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포로 신분에서 완전히 회방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망한 기업이 다시 일어나고 빼앗긴 기업이 다시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 땅을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절망적인 삶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일으켜서 황만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주시고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것만큼 또 힘이 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자에게 나오세요. 자, 이제 회방입니다 하고 나오세요. 그런다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유스러운 사람이 모르는 벅찬 감정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죽은 조커가 있습니다만 그 조커가요 참 굉장히 막 그냥 아주 액티브한 애였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나중에는 힘이 없었지만은 목줄을 풀어주면은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아마 하운드 그레이드보다 더 빠를 거예요. 아마 막 쫓아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하는 일들을 몇 가지가 있죠.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그리고 배변을 보고 돌아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근데 꼭 돌아와요. 풀어주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러십니다. 더 이상 굶주림도 없는 거예요. 배고픔을 허덕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집에서뿐만 아니고 길거리에서도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산과 들이 먹을거리로 가득 차는 풀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힘든 자들, 그들에게 요즘같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환율은 높아가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정말 어려워진 가정의 그런 주부들은 또 자꾸 생필품이 올라가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 풍요로움,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산가들의 푸른 쇠소가 가득한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풍요로움. 여러분 시장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한 보따리 가지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많이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풀어놓으면은 뭐요? 조금밖에 없다요. 이거밖에 없어요? 많이 산 것 같은데 그럽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김치 담근다고 배추를 갖다가 막 썰면은 막 많아져요. 그죠? 근데 그거를 숨죽여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그지. 거기다가 또 김치를 담가 놓으면 아주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함 가운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지갑이 열리면 열려도 자꾸 나오는 지갑이다 뭐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풍성함이라는 거. 근데
길거리에 먹을 것이 가득 차고 상가들의 푸른 불밭이 가득한 회복된 나라, 회복된 민족, 회복된 세계 너희들이 꿈꾸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주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꿈꾸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너희들은 들으라. 이게 이사야가 외칩니다. 이 외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가슴에 와닿게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일이 지금은 와닿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 그런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달라질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런 체험이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떨 때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데 내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다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고 또한 회복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믿음, 부활하는 믿음, 치유하는 믿음, 회복되는 믿음, 기적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면은 믿음은 다 뭐예요? 한편으로 보면 믿음은 미래형이에요. 그 미래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현재도 믿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믿음이 있든 없든 이 미래를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내 믿음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나타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미래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에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붙잡지 않겠어요? 그 환상을 붙잡고 살아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고 환상이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신 것.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이를 통해서 잔잔한 샘물까지 인도되어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들은 지난 이스라엘을 출발할 때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고 그들에게 만나로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상상해보고 우리는 더 잘 알아요. 어쩌면 이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는 내가 내 잔이 넘치는 분이다.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지는 그분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라 했습니다.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클락에서 오는 그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잖아요. 그 공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디날로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땅이 쭉 밑에 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항상 물이 홍수만 나면은 물이 차요. 그래서 그거를 다 올리는 일이에요. 그 올리는 일이 저렇게 어렵지만은 올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차도 그냥 껐정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도둔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이 도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산에 길이 생긴다? 길과 산과 산 사이에도 길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길이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험악한 산에도 길을 내주실 거고 산과 산 사이에도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참 체험해요. 저 띠뽀게이트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저건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 그럼 이 띠뽀게이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굴 하나일 때는 얼마나 좀 오고 가는 그 차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굴이 2개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잖아요. 그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터널이 생기고 뚫릴 줄을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이 길을 만들어 주시되 그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잘 돋아 주신다고 그랬다 이거죠. 험악한 산에 길이 생기고 산과 산 사이에 길이 생기고
그 길을 다니기에, 사람들이 다니기에 정말 좋도록 잘 둬둔다는 그 뜻은 뭐예요? 그 길로 사람이 다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1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림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은 곳곳에서, 원근각처에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원근각처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와서 모일 수 있도록 모으시기 위한 그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산속에 길을 내고 그 길을 돋아서 동쪽과 서쪽에서 또 남쪽에서 북쪽에서 원근각처에서 벽을 쌓고 자기 것만 찾던 사람들이 서로 막힘이 없게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편협하게 그냥 내 믿음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아등바등 살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제 몰려오고 있는데, 몰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이 가득 차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몰려오겠냐 이거예요. 이 몰려오는 사람들, 그들이 건너오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회복된 다시 회복된 성전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회복의 자리고, 이 길은 다 통일의 길이고, 이 길은 민족 화합의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입니다.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거예요. 언약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이어진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은 이 일에 이렇게 환호를 울리면서 동가서 남과 북에서 원근각처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 환호하면 질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주신 환상대로 정말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길거리에 지금 노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에 노숙자가 많은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모든 땅에 풍부한 풀밭이 되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풍성해서 남을 비판하는 일 없고 그저 그냥 풍성히 나눈다면 어떻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악착 같다고 그러는데, 근데 모두 다 풍족하면 어떨까요? 안 나누겠습니까? 나누지 않겠어요? 그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풍성해진다? 그러면 비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의 있고 또 바른 삶을 산다? 여러분, 좀 부유한 집에서 아주 잘 자란 자들, 그 자녀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란 자녀들의 마음은 보세요. 어떤지 알아요? 보면은 마음이 온화해요. 구속받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쩌다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마음이 좀 강박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풍요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유가 있고 예의 바르고 남을 대접하고 베푸는 이 일들이 있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풍요함 가운데서 있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마약과 도박과 성범죄에 빠지지 않는 깨끗한 사회가 되는 길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이거예요. 경제에 대한 환상, 또 언론에 대한 환상, 통일에 대한 환상, 이 모든 환상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에 대입시켜 보자 이거예요. 그 대입시켜 볼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죠. 그 희망을 그러면 나 혼자 것으로 만들겠냐? 그걸 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냐 이거죠. 가슴 뛰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 이게 우리를 아름답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실현시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한 혜택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라면은, 그 일이 체험되어졌고 그것이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일들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향한 이야기는요, 2000년 전의 얘기가 3000년 전에, 오래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이 순간을 사는 오늘날 우리의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7가지를 쭉 메시아의 그런 존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 또 오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날이고 역전되는 날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인생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듭난 새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지진이 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이 납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기뻐하며 산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장면, 우리 입에서 콧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에 콧노래가 나옵니까? 응? 우리가 콧노래가 나올 때가 어떨 때 콧노래가 나옵니까? 응? 이 뜨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는 상황, 오늘 이 상황에 산들이 즐거게 노래하고, 응? 이 땅에 기뻐하라, 하늘에 노래하라 하는 이 일들, 이 슬픈 현실이 열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 나이가 들면 꿈이 점점 사그러들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도 세월이 지나면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이 사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응?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런 일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죠. 응? 하늘과 땅은 우주의 전 범위를 말하고 산과 들은 지구의 모든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과들, 하늘과 땅,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수 있기 바랍니다. 흥분과 감동과 비전과 꿈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도 하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흥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참 쓰고 아프고 괴로운 연속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에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으로 선함이 악함을 이기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전투들도 인하여서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지겠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은, 그럼 이렇게 귀한 복된 말씀이 있는데,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은혜의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의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의 때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